오늘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섯 번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제가 나눈 말씀 중에서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어, 재앙을 실행하는 주체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빠지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어,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들을 좀 잘 살피지 못해서 이런 실수가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주어진 본문에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이제 다음 내용들을 좀 이렇게 더 잘 살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잘 준비를 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요즘 제가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더 잘 준비해서 말씀 전할 때 이런 실수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점검 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다섯 번째 재앙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어,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재앙은요,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재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신을 운행하시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섯 번째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에서도 다른 재앙들과 다른 이 여섯 번째 재앙에서만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여섯 번째 재앙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고가 없이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곧바로 재앙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여섯 번째 재앙도 경고의 말씀 없이 곧바로 재앙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 여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곧바로 재앙을 내리게 하실까요? 세 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는 바로 왕이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 실제로 재앙이 거두어지고 난 다음에 보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한 어떤 징계의 의미로 세 번째 재앙이 임하게 하셨다라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러면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왜 경고의 말씀이 없이 이렇게 곧바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어, 보게 될까요? 분명 이 여섯 번째 재앙도 뭔가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8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를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8 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을 내리시게 할 때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화덕에서 재를 두 움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면 그것이 재앙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화덕이 어떤 화덕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뭐 떡을 굽거나 뭐 어떤 뭐 피자 굽듯이 그런 음식을 만들기 위한 화덕이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화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기 위해서 사용하던 가마를 의미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풀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벽돌을 굽기 위해서 가마를 이용했는데 그 가마에서 하나님이 재를 가져다가 그걸 지금 바로왕 앞에서 날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벽돌 가마에 있는 재를 가져다가 그걸 바로왕 앞에서 날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벽돌 가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치르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고생을 하던 장소가 바로 이 벽돌 가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벽돌 가마에서 재를 가지고 와서 그걸 바로왕 앞에서 날렸을 때 재앙이 되게 하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피눈물, 그들이 벽돌 가마에서 고역을 치르면서 고생했던 그 수많은 고생들을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타다 남은 재들이 여러분 시커멓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거나 마음에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타들어간다 이런 뭐 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덕의 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 그들의 고난, 그 고뇌,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 그걸 다 이렇게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하늘에 날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겪었던 그 고통의 아픔을 다 해소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죄가 하늘로 날려졌을 때 그것이 애굽 백성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갚으시는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번째 재앙에서 경고의 말씀 없이 이렇게 곧바로 재앙이 임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당했던 서름, 아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 이 6번째 재앙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6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아픔, 고통,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했던 아픔과 슬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 다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혹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되는 순간도 있고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린 거 결국에는 다 갚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타들어가는 그 시커매진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6번째 재앙에서는요. 요술사들이 악종 종기에 걸려서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이 요술사들을 주목을 해요. 이 요술사들이 재앙을 당해서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6번째 재앙에서는 이 요술사들이 재앙을 당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도전했던 악한 자들, 그들을 관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흉내를 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신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술사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개구리 재앙까지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하는 것까지 그렇게 자신들의 능력으로 따라서 했었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째 재앙에서 결국에는 이 요술사들 이들이 어떻게 됐냐? 그들도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기가 나서 더 이상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요. 자신들이 개구리 재앙을 행하고 난 이후부터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모세 앞에 서서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왕님 우리도 얼마든지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애굽에도 이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렇게 더 이상 그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재앙에 걸려서 바로왕 앞에 서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세 앞에 서지 못했을까요?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어떤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는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전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의 능력이 이야기하고 애굽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말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도전들. 그것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예. 아무리 그들이 이 땅에서 징계가 없이 평안하게 보여지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더 득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혹시 우리 삶에 이런 악한 자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면 그들이 지금은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그들의 삶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뿐더러 또 우리 삶에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의 삶이 우리가 막 부러워 보이거나 더 잘 되는구나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다 징계하실 때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6번째 재앙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전까지는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 왕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로 왕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조정하셔서 그가 완악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 6번째 재앙에서는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 왕의 이 완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왕이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안에 이게 마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처럼 지금 바로 왕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것이 아니고요. 바로 왕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조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주장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들, 하나님이 모르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한참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뭐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삶을 맡겨드리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6번째 재앙이 임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